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지성과 인품까지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함이 타인을 무시하죠. 역사 안에서도 그 인품과 실력을 모두 가진 왕은 참 드뭅니다. 호세아서에 배경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넓은 영토에 남유다를 압박하고 해외로는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하여서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가 저지른 죄, 즉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하였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 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양손의 물질도 황금도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죄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했던 기원전 8세기 때 호세아뿐만 아니라 요나, 아모스까지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고멜과의 결혼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고멜이라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 명령하셨죠. 호세아 개인적으로도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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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고멜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의 모습으로 자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신랑으로,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언약 가운데 영적 순결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금송아지에게 절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여러 곳에 세워놓고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고멜을 향하여서 음란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영혼들 자체도 고멜보다 더 음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보내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함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의지를 보이시려는 의도가 녹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멜의 죄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표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들, 딸의 이름들을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에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합니다. 바로 아합 가문에 멸절당한 사건이었죠. 누구에게요? 에후에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손들을 멸절하실 때 에후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 에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의 후손들의 피를 흘리게 했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은 에후를 통하여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 가문을 심판한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한 것이죠. 호세아의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 루하마라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아멘. 둘째 딸의 이름은 로 루하마였는데, 원래 루하마는요, 궁유를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궁유를 입은 자요. 그런데 앞에, 그 이름 앞에 로자가 붙어 있어요. 로는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궁유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해 궁율로 다스렸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더 이상 궁율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셋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9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한 이 앞에 로자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로암미라고. 한마디로 내 백성 아니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겨서 궁휼히 생각하였고 돌보았지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호세아 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이 때로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건강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진정으로 복됨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 치세의 북이스라엘 영혼들처럼 물질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보이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 삼아서 자꾸 마음을 뺏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요, 마음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궁율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궁율을 허락하십니다. 다양하게 궁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고멜과 같은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호세아와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죄가 지속되면은요,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정해진 궁율의 때까지 우리가 잘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선택이 분명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궁율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궁율과 돌보심으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율과 사랑을 잊어서 교만하게 우리의 삶이 흘러갈까 심히 염려가 되어 오니, 항상 우리가 주를 기억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